신달자 시인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호합한 저택에서 고급 음식과 포도주 잔을 들고 있는 사람도, 내일 세계 여행을 가기 위해 짐을 꾸리고 있는 사람도, 세상의 권력을 쥐고 호령하며 고급차의 뒷자리에 등을 기대고 있는 사람도, 거리에서 좌판을 버려놓고 굶주림과 절대 피로를 견디며 생존의 목을 걸고 있는 사람들도, 새벽 3시에 아직 귀가하지 않고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도, 백화점에서 한 달 생활비를 잊어버리고 마구 물건을 고르고 있는 여자도 우리와 같이 우울증으로 마음을 앓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울함과 두려움에 치이며 살아가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지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부유한 가정의 자녀도, 밖으로 보면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어떻게 저 집은 부족한 것이 없는, 다 가지고 있는,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그 내면에 보면 공허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두렵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문가도 우리나라에 지금 우울증 환자가 한 500만 가까이 된다고 하는. 그런데 요즘 더 심각한 것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전 국민이 집단적인 우울증에 있는 컬렉티브 디프레션에 지금 빠져 있는, 다 우울하다고 하는, 다 피곤하다고 하는, 모두가 다 의욕이 없어 하게 되고, 이제는 시장에도 경제도 지금 점점 죽어가고 모두가 의욕이 떨어져 있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심각한 일은 무엇이냐 하면 심지어 이런 때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게 주시고 우리 여러분에게 주시고 우리 민족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방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되자, 그 당시에 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기적 앞에 흥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와, 저분이 우리 왕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뿌리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녁에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저녁에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도록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발 250m나 낮은 곳이고 사면이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갑작스러운 풍랑과 파도가 자주 일어나게 되고, 이 잦은 기압의 변화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 수시로 변하게 돼서 순풍이 불다가도 역풍이 불게 되는 그런 일이 많았는데, 바로 제자들이 타고 가는 그 배에 갑자기 역풍이 불게 됩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바다 한가운데 저들은 오도가도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무려 얼마 동안, 무려 한 10여 시간, 10시간 정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께 핸드폰도 없는데 연락할 길도 없는 것이고, 배멀미 때문에 어제 먹었던 보리떡 물고기 그 많은 거 먹었는데 그거 다 토해내게 되고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저들을 그냥 그것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의 말씀 가운데 밤 4경에, 새벽 한 3시, 4시경에, 밤 4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그분은 다 아시고 He knows, 주님은 다 알고 계셨고 주님의 시간에 더 빠르지도 않고 더 늦지도 않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어두컴컴한 새벽이니까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올 때 예수님인 줄 전혀 알지 못하고 뭐라고 합니까? 귀신이 나타났다고, 유령이라고 저들이 모두 소리치르고 고함하고 되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야단치지 않으시고 주님이 오셔서 저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봐요. 27절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Take courage, it is I, don't be afraid.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민족 가운데 주님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특징이 뭐냐? 걱정 안 하는 거지. 걱정하는 사람은 믿는 게 아니지. 믿는데 걱정한다는 게 그게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오늘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때부터 이제 베드로의 놀라운 그 용감한 베드로의 모험이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서 우리 저분이 바로 귀신이 아니고 우리의 스승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는 얘기합니다. 외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도 예수님처럼 당신처럼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배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배 밖에는 위험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래요? 배 안에서 풍랑이 얼마나 심한데, 가정 안에 얼마나 많은 풍랑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배 안이라고 안전하고 배 밖이라고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배 밖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 계시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라 컴 말씀하시게 되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아마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베드로 또 금방 물에 빠질 건데 그렇게 성경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보고 풍랑을 바라보다가 그만 베드로가 자기의 몸무게가 마치 천군만군 되는 것처럼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하는 것입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믿음의 법칙으로 물 위도 걸어갈 수가 있지만 베드로가 세상을 보고 바람을 보면 그는 결국 중력의 법칙으로 말미암아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의 위대함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베드로는 내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니까 내 힘으로 내가 수영을 잘하니까 내가 여기서 물에서 건진 받으리라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님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Lord save me.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기도하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거든요. 즉시
손을 내밀어서 오늘 2부 예배 때는요, 이 설교를 하는데 저 4층에서 애가 울더라고요. 그래 엄마가 즉시 애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아주 제가 짠 건 아닌데 아주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 향하여 주여 부르짖게 되니까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주시게 되고,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게 되자 풍랑이, 바람이 잠잠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중요한 기도 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급하면서도 짧게 기도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화살 기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화살 기도.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아주 너무 급할 때가 있잖아요. 뭐 거룩하고 무소부재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하니여, 뭐 그런 거 다 할 시간이, 주여 삼창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급할 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오늘 사장님 만난다, 중요한 업자를 만나고 이럴 때 뭐 기도할 시간이 없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시험 볼 때 시험지를 들었는데 거기에 눈 감고 주여 할렐루야 아멘하고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할 때, 수술실에 들어갈 때 무슨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그게 바로 화살 기도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여러분이 짧은 기도지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우리 아이들 짧은 외마디 엄마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하늘을 움직이는, 엄마가 뛰어와서 자녀를 도와주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자꾸 기도하면 복잡한 생각하고, 기도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그것만 여러분이 생각할 때가 있는데, 물론 그런 기도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순간에 무슨 그런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나오셨어요? 기도 가르쳐 드릴게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짧게 이것만 하면 돼요.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여러분 구약의 느헤미야는 고대 페르시아, 페르시아는요 고대 근동, 인도, 이디오피아까지 완전히 지배하던 그 나라의 그 아닥사스다 왕의 비서실장입니다. 그런데 조국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내가 잘 되는 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늘 이웃을 생각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할 줄 알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 살고 비서실장이지만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울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왕을 만나게,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왕이 이제 늘 보니까 느헤미야 비서실장 보니까 얼굴이 안 좋거든요. 비서실장 얼굴이 요즘 왜 그래? 뭐 걱정 있지, 내한테 얘기해봐,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왕 앞에서 얼른 그냥 한번 성경 찾아봐요. 느헤미야 2장 4절입니다. 오늘 중요하니까. 여러분도 이런 경우가 많잖아, 그죠? 구약 성경 728쪽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겠어요. 느헤미야 2장 4절입니다. 728쪽이 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다 같이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고요? 묵도하고. 이게 바로 무슨 기도라고요? 화살기도. 지금 왕 앞에 무슨 기도, 그렇다고 왕이 뭐 해주고 그러다고 얼른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 그건 얼른 하나님께 화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묵상 기도하는, 왜? 왕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문제가 풀리는 건데, 그는 먼저 왕이 되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왕께 부탁하니까 왕이 다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조국에 돌아가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세계적인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nowhere,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단어를 조금만 바꾸면 돼요. Now here, 주님이 여기 계시고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믿고 우리 어디 있든지 오늘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한번 해봐요. 저는 이런 경험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냥 무릎 꿇기만 하는데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또 뭘 말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수제자였거든요.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하는 거 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인간은 다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주님 바라보다가 바라보지 못하고 물속으로 빠져들고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윗은 말도 하지 말아요. 다윗도 얼마나 물속에 빠져들고 시험 들었는지. 바울은 살인자였어요. 얘기도 하지 말아요. 여기는 신목사 묻지 말아요. 제가 여러분 얘기하면 다 다음 주부터 안 나올지도 몰라요. 정말 문제 많은 사람,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늘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은 다 미완성이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함으로 완성되어 나가는 존재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늘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세요. 우리가 존경하는 고 하영조 목사님, 어떤 분은 저보고 하영조 목사님 닮았다고 하는데 저는 닮은 건 없지만 하 목사님이 저는 존경하죠. 하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자주 그런 말씀, 우리 인생에 함부로 피어리들을 찍지 말라, 함부로 마침표 찍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나님은 항상 콤마를 찍으신다고 말씀. 참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끝났다, 죽어버려야지, 함부로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아니에요. 지금 잠깐 쉼표로 찍는, 콤마 찍고 다시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는데, 절대로 포기하고 끝이다 그런 소리 하면 사단이 좋아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다시 콤마를 찍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 요즘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요즘 제 주변에 보면 갑작스러운 그런 사고들을 제가 보면서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목사가 우리 교인들에게 바로 안내 방송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눈물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에 베드로뿐 아니라 신목사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누구나 다 살다 보면 시험 들 때가 있고 물속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사업에 어려움 오기도 하고 가정생활하다 보면 이혼 직전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도 있고 자녀 키우다 보면 정말 어디서 이런 애가 나왔는지 정말 아이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밤잠 못 잘 때가 있고, 여러분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곧 죽어버릴 것 같은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요. 누구나 다 신달사씨가 얘기한 것처럼
누구나 다 문제가 다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한 번만 해봐요. 기도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벌써 한 30년 이상 이렇게 목회를 보면 우리 성도들의 말씀도 제가 다 안 믿기로, 아멘 그러도 다 안 믿기로 했어요. 옛날에 아멘 그러면 다 그대로 하는 줄 알았는데 안 하는 일이 많더라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보면 성도들 가운데도 기도 빼고는 다 해요.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뭐 점쟁이도 만나고 하여튼 뭐 누구 만나고 친구 만나고 이것저것 다 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주 새벽 기도는 죽어도 안 가겠다고 일관성을 가지고 끝까지 안 가겠다 그러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오늘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다 중요한 일이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의 몸이 아무리 건강하지만 팔이 부러졌다든지 병이 생겼다 그러면 건강으로 치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사를 제치고 병원에 가야죠. 여러분 우리 일사는 참 좋은 것이요, 여기 보면 병원이 5분 거리. 세상에 세계에 어디 가도 이런 도시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훌륭한 의사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 건강해도 다치면 병원에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들면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주님 앞에 나와 베드로처럼 기도해야 돼요. 뭐 기도 잘하고 유창하게 할 것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나와 울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이 기도 잘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글쎄 그냥 주여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바라보고 주여라고 부르짖기만 해도 우리 주님이 즉시 도와주시고,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교육 목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교구부장님들 그리고 우리 여성교 회장님들과 함께 화요일 오후에 안산에 세월호 그 희생자들 위한 그 합동 분향소에 다녀왔습니다.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TV도 봤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입구에 들어가서 보는데 그 앞에 영정이 300여 개가 영정이 그 앞에 있는데 와 가슴이 멍멍하고 그 많은 유족들과 친척들이 얼마나 흘렸을 눈물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제 가슴에 전해오는데 너무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 안내해 보는 분이 방명록에 기록을 좀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름을 쓰고 그렇게 써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차가운 물 속에서 울부짖는 당신을 건져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당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기도와 최선의 목회로 이 민족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쓰고, 그리고 거기서 유족들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고, 저는 목사로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가 있는가. 거기에 뭐 이번에 한 11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다녀가고 조문객 다녀가고 심지어 대통령도 거기 왔다 가는데 왔다 갈 때마다 문제는 더 커지는 거 있죠. 누가 이들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 한번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저는 한 분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됐어요.
모두가 다 절망 가운데 울고 죽었다고 하고 모두가 다 욕하고 싸우는 가운데 한 분을 저는 보면서 바로 이거다. 그분은 바로 누구냐 하면 최근에 한 실종 학생의 아버지로 쓴 글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데, 이분은 안산 동부교회 김영삼 장로님이신데, 사랑하는 아들이 애타게 기다리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제목으로 기도문을 썼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참, 여러분이 어떻게 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보내고 그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죠? 누가 이런 감사를 배우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이 어려움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고, 우리 민족이 이 어려움과 우울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느냐? 한번 얘기해 봐요. 대통령이 그러면 또 찾아가면 위로가 돼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주면 사랑하는 사람 이런 그 상처를 여러분이 위로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번에 특검을 지어서 가지고 다 잡아서 죽이면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에 시원할 수가 있겠어요, 유족들?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처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도 이 주의 전에 나올 때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어려움 가운데 나온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습니까? 오직 주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교회 처음 나왔다고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그냥 간단하게 하면 돼요.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아니, 그것도 길면 그냥 한 번만 하면 돼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 같이 주여. 할렐루야. 지난주에 어떤 책을 보다가 아주 참 감동적인, 재미있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좀 심각하게 끝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한밤중에 도둑이 빈집을 털고 있었는데 손전등을 비추면서 정신없이 집안에 세간을 뒤지고 있는데, 완전히 분명히 빈집이었는데 갑자기 험상궂게 생긴 괴한이 불쑥 그 앞에 나타난 거예요. 도둑이 깜짝 놀라가지고 반사적으로 칼을 들었어요. 그랬더니만 그 앞에 있는 놈도 칼을 버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자세히 쳐다보게 되고, 그리고는 그만 이 도둑이 맥이 풀려서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놈이 바로 나였구나. 내가 괴한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우리 민족의 문제, 누구 때문입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 때문이야. 내가 바로 그 도둑놈이었구나라고 하는, 내가 바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내 탓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정말로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가 함께 내 탓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오늘 이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들마저도 모두가 함께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한다면, 정말 니느웨 성이 열흘 만에 니느웨 성에 모두가 다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우리 민족 모두가 다 내 탓이다, 내가 도둑놈이다라고 하는 것 고백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열흘이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집안에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고 우리 회사는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나 혼자 무슨 힘쓴다고 소용이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가고, 저희 어머님도 믿음이 전혀 없는 가정에 맏며느리로 왔지만 혼자 그 핍박 가운데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갈 때 온 집안을 다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국의 잔 낙스 목사님 말씀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은 한 민족보다 강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여러분이 한번 해봐요. 중요한 만남이 있다, 시험을 본다, 어려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 여러분이 어디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고, 그래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 우리 민족, 우리 모든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런 행복한 우리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